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7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제나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의 감동 주셔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새 인생의 새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그 발걸음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광야같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로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갔을 때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려올 때 그들은 정말로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결혼식이 중요하지만 이후에 펼쳐지는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다. 입학식이 중요하지만 졸업식을 맞이하기까지 그 학교 생활,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가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문화를 내몰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거룩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새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죄에서 건짐받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아래 순복하면서 의와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목적이라는 사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 물든 이 세상과 필연적으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가치 체계와 죄로 물든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패배한 사람들의 구호였어요. 승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구호는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자, 미래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자, 그것이 승리자의 구호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 새 역사를 펼쳐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구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실패를 뒤로하고 이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멈춰서 있던 그 발걸음을 새롭게 옮겨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새 발걸음을 내딛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쫓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그곳에 세워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심정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가난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 여정을 허락하셨어요. 새로운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강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 같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대적들도 우리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능의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요단강과 같은 이 불가능의 장애물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 발걸음, 어떻게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서 세 가지의 승리하는 원리를 발견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며 발걸음을 그 광야에 멈춰버렸던 그 광야 세대가 놓쳐버린 것들이었어요. 그거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꼭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큼 깨끗한 그릇인가?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큼 성결해져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기이한 일을 나타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성결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결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로 얼룩져 있어도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성결해져요. 또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성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러므로 성결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인을 가까이 하면 죄에 물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하면 거룩해집니다. 요단강의 불가능의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애물 앞에, 요단강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세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우리 3장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 앞에 어떤 불가능의 강이 놓여 있습니까? 그 불가능의 강을 건너서 어떻게 계속 행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결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결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의 장애물을 넘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리 와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 안에서 새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익숙했습니다. 세상의 소리 듣고 세상의 소리 하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세상 소리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캄캄해서 볼 수 없지만 말씀의 등불에 그 빛을 따라가는 성도는 길을 볼 수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등불을 들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그 빛을 따라갈 때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럼 저는 이따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하게 성도에게 계시해 주셔서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감동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만약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다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캐논, 우리가 살아가야 할 표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리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각자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겨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염려가 떠나가요. 근데 말씀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면 또 염려가 밀려와요.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기고, 믿음 생기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불가능해 보이던 그 요단강 같은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듣고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불가능의 장애물을 넘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 요단강을 건너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역사가 펼쳐집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다리가 없어요. 배도 없어요.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여서 강물의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수량이 불어나기 때문에 강폭이 넓어지고 급류가 형성되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건너갈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가능의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너갔습니다. 어떻게 건너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라 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언약궤 덮개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언약궤를 열면 그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죠. 십계명을 새겨놓은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만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 십계명의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곧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 바라보고 건너 따라갈 때에 언덕에 넘치도록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끊어졌어요. 담처럼 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다 건너갔습니다. 다 언약궤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만약에 언약궤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을 거예요. 다 바라봤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험한 인생길에서 승리하게 될까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뒤따라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 뒤에 따라오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성을 앞세우지 말고 내 감정, 내 경험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요단강 같은 불가능의 장애물을 건너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보면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약궤 바라보고 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언약궤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없어요. 그럼 오늘날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을 담은 궤잖아요. 언약의 궤잖아요.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한 약속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죠. 그것이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새 언약 백성인 성도의 새 발걸음이에요. 옛 사람의 발걸음 아니에요. 새 사람의 새 발걸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새 출발을 다짐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새 발걸음으로
다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 계기가 되는 귀한 예식입니다. 행진을 하다 보면 요단강과 같은 불가능의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 앞에서도 멈춰서지 않고 불가능의 장애물을 넘어서 계속 행진해 나갈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행진해 나갈까요?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를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아 성결하게 하라.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성결해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결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 우리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고 있는 불가능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실 것이에요.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실 거예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어 보이던 여리고성도 정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을 먹으며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발걸음 멈춰서 있는 가정이 있으신가요?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 발걸음 멈춰서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시 새 발걸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멈추지 말고, 장애물이 생겨도 멈추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행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께 손을 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멈춰서 있는 그곳에서 다시 십자가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장애물을 넘어서서 주님 뒤따라가며 계속 세 발걸음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새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만나도 먹고 아버지 반석에서 아버지 쏟아나는 물도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을 이기는 그 승리도 경험했지만 아버지 어느 순간 우리가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새 시대에 아버지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에 아버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 그 걸음을 멈추고 서 있지는 않는지요? 낙심하고 있는지 않는지요? 가정생활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고
세워가는 그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멈춰서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치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돌아보아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해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의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음성, 지혜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언약궤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새롭게 약속해 주신 십자가에서 맺어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원하신 약속,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의 그 남겨두신 그 영광스러운 과업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며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의와 사랑과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에 멈춰있는 발걸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맺어주신 새 언약,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여 주셔서 불가능한 그 강을 넘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행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멈춰있던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발걸음 다시 새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사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